이런 것들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신학이라는 이러한 분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이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과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해방신학은 뭐예요? 해방신학은 경제적인 억압에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 노동자들,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교회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게 해방신학의 출현이에요. 자본주의로 인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절대 다수의 자본을 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점을 하고 다수의 서민들이 정말 적은 자본을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해방신학이 나타난 거라고요. 이기주의, 이것은 결국은 탐욕으로 이어져요. 탐욕은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사실 인간 자체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을 하고 공부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억지로 속여서 빼앗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은 죄인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여러 개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 땅만이 아니었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본문들이 주로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속여서 혹은 억지로 빼앗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빼앗았다, 따먹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는 땅이든 사람이든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갈취하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인 거라고. 사순절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의 시기에,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 때문이었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왜곡된 이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탐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일조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거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는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셔요. 때로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는 그를 마을로 들여보내고 본인은 마을 밖에서 일주일 이상을 격리된 채 보내요. 그게 예수님이었다고요.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들여보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광야에서 허기와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그들을 풍성히 먹이셨어요. 한 소년의 나눔에서 비롯한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땅이 척박해졌어요. 그런데 한 소년의 나눔을 통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거기에 있던 가난한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고요. 이기주의와 탐욕, 시기로 인해서 힘센 형이 힘이 약한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힘이 약한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그를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피조물이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피조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같이 노력하는 그때를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순절은 이러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이 사순절을 지켜왔어요. 사순절이라는 게 40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주일은 빼요. 주일은 빼고 주중에 그래서 총 40일을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대다수의 주요 종교에서는 이런 비슷한 절기들이 있어요. 이슬람도 라마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는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막 진짜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대신 저녁 해가 지면 이제 열심히 또 먹어놓고. 그래서 적어도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뭐 절기가 뭐가 중요해?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과거의 좋은 유산들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거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이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 사순절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같이 읽고, 성경 읽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독교인이면 뭐 사순절이 아니라 늘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성경을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접하기 쉬운 때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떠듬떠듬. 그리고 어떤 한 신약학자의 그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대다수의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거 듣고 집에까지 걸어간 시간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려.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보다 좀 절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식단도 좀 조절하고 이러면서 이 기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이 나그네와 거류민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 땅의 주류와 뒤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즉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이 땅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와 탐욕의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처음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쓰인 표현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내려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일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히브리 사람 십브라와 부하 3파죠. 그리고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가서 이집트 궁에 들어갔을 때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아기 모세를 본 바로의 딸과 신녀들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쉬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 때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6번이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자기를 나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아 반가워. 어제 대천에 가서 4명의 청소년과 하율이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서 짚라인인가를 탔어요. 저는 되게 높은데 한 20층 높이라고 엘리베이터는 20층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 내려오다 보는데 내려가야 되겠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막상 딱 타고 내려가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찔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율이는 한 번 더 타면 안 되냐고. 엄마랑 오면 절대 이런 거 못 하는데 한 번 더 타자고 막 계속 저한테. 하여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단어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섰던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가 가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 나그네와 거류민, 과부와 고아, 나그네 혹은 그리스도인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들은 내 것이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 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결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이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좋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지난주에 이 구절을 할까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도무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주권자인 왕이나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대한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어떤 성경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제정된 제도였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위해서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제정된 제도라고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각주를 달았어요. 혹은 또 어떤 성경에서는 NRSV라는 성경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human beings로 번역했어요. 인간을 모든 인간에게 복종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뭔가 좀 설득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제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의 헬라어 단어, 이 크티시스인데 이게 대부분 어떻게 쓰이느냐면 피조물로 쓰였어요. 앞으로 오셔도 돼요. 정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으네요. 예. 제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서는 대부분 아니 모두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다 피조물을 가리켰어요. 신약에서도 이 단어가 주로 피조물 혹은 피조물에 포함되는 인간을 가리켰어요. 따라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이 표현은 어쩌면 인간으로 번역해도 되겠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위하여인 거예요. 인간을 위한 사람, 인간을 위한 제도 이렇게 번역해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지금의 이 지도자들에게는 복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왕이나 총독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면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입속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존중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구자 형제가 이제 그 졸업식 때 카이스트에 갔는데 대통령님이 오셨어요. 저는 뭐 당연히 뭐 들어갈 생각도 없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장에.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대통령이 왔고 경호원들과 경찰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건물 곳곳에 사람들이 다 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 이렇게 많은 경찰 병력이 여기에 다 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구조 형제하고 만나고 부모님과 만나고 자유 형제의 여자친구와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져서 이제 다시 교회로 오는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거기에서 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졸업생이었던 학생이 대통령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존중한 거예요. 대통령님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평소에는 뭐 대통령 혹은 때로는 뒤에다 안 좋은 말까지 붙이기도 하지만 절대 그 앞에서는 님을 붙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졸업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R&D 예산 복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바로 경호원들이, 졸업생 가운 입은 경호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어요. 2, 3주 전에는 전주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님이라고 예를 차렸고, 그리고는 국정기조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자 바로 또 입을 틀어막고 경호원들이 그를 번쩍 들어서 끌고 나갔어요. 존중했어요. 하지만 존중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응하고 묵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를 뽑은 우리나라의 절반의 국민들을 존중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잘못하면 그래도 저는 존중해요. 하지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 더 나아져요. 16절을 보니까 자유인으로 살래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그 문장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인과 종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용어잖아요. 근데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요.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제가 뭐 우리 애들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그냥 들어주세요. 애가 넷이라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다고 집사람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하율이가 막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얘를 데리고서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가면 뭐 애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장난감 코너잖아요. 그 앞에서 계속 카봇을 쳐다봤어요. 참 쳐다보더니 가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 말을 시작했어요.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동영상이 지금도 있는데 이거 사줘, 아빠 이거. 그래서 안 돼. 또 이거 집에 이런 거 집에 있으니까 안 돼. 라고 했더니 얘가 그걸 들고 저를 등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발달장애 아이를 저쪽 교회에 회동했을 때 한 10여 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와 함께 편의점에 갔어요. 이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편의점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그냥 다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리고 혹은 아직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나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 큰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큰 어른이 이건 다 내 거야 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갈취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탐욕이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타인을 배려하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들을 이 땅에서 함께 돌보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삶인 거예요.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를) 가정의례 양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13절부터 이제 3장까지 그 전반부까지를 가정의 규칙들을 담은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거기에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한 가정으로 봤어요. 에콜로지, 에코란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집이잖아요. 하나의 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 왕이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자들이 있고 그 밑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집이고 가정이니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청소년 들과 대천에 갔는데 조개구이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 9명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어떤 식당 주인이신지 뭐 직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관계냐고. 이제 할아버지 같은 사람 1명, 젊은 부부 같은 사람인데 애가 너무 또 많이 딸려 있어. 이거 뭐 되게 궁금했는지 이게 무슨 관계냐, 가족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당황했는데 선화자매가 예, 그렇죠, 일종의 가족이죠. 뭐 이렇게 비슷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죠, 그렇죠. 목사는 차마 그 말을 생각도 못했는데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순간 뜨끔했죠. 우리 가족인데. 확대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어제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이태원 유가족 응원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계속 거부할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공연장을 처음에 알아봤을 때 대전시에서 거절을 했고, 그 거절한 이유는 이태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오기가 더 생겼죠. 이거 싸워야 되는 거구나. 제가 대전시장님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말 이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가서 뭐 그렇다고 이렇게 칼날 같은 거 갈아가지고서 이렇게 막 목을 찌를 수도 없고, 돌멩이를 들고 가서 뒤통수를 때릴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말고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죠. 이런 걸 하겠다. 후원 좀 해달라. 근데 이제 한 3일 전까지 총 모금액이 한 170여만 원이 거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적어서 처음에 120만 원이 거쳤고, 이 120만 원 갖고 너무 적은데, 왜냐하면 총 행사비가 한 22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적자가 되겠네. 적자가 되면 성서대전에 있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정 다 쏟아놓고 나머지는 내 사비라도 끌어서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냥 뭐 이미 다 계약도 했고 추진했으니까. 그런데 한 3일 전에 170만 원이 됐고, 그래도 부족하구나. 더 이상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밴드에 써야지. 밴드에 쓰고 지방에다가 또 써야 되지. 지방에도 쓰고 했더니 이제 조금씩 해서 모아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당일이 됐는데 3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겠다. 우리 모든 행사를 치르고 유가족 협의회에 100만 원 정도는 전달해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알람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나가서 이렇게 뭐 인사하는 그 시간에도 계속 알람이 떠요. 이 알람 뭐겠어요? 누가 얼마 입금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또 했죠. 카톡 알람은 안 받고 카카오뱅크 알람만 뜨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까지 해서 총 한 450만 원이 또 모아졌어요.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뭉클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1주년 때 우리 교회 오셨던 최선미 씨는 이번에 특별법 제정이 거부되면서 알아두기 시작했어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살 힘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오체 투지하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표정들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거부권 행사했을 때 누군가는 알아눕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못 살겠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때 사람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올바른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유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한 형제요 자매로 믿음의 식구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최대한 존중할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도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인 연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또 우리 교회 사회연대부에서도 같이 또 후원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동참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야 할 때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같이 힘을 내라고 따뜻한 손을 내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